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그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9절부터 20절까지 언급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성막 재료,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의 물자 목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내 죽음 생산 공장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 죽음 생산 공장. 공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원료나 재료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를 갖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지요. 심지어는 장의사 물품조차도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죽음을 위한 물품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건, 그 물건들을 위한 공장입니다. 근데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이 이상한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내가 죽고 나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더구나 공장이라면서 하는 그런 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 가지 물건들이 공장에서 날마다 만들어져서 내 삶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내 죽음이 생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 선민들에게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래서 내 죽음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로 선민됨 자체가 그냥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선민됨이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동안에도 내 죽음이 생산되어서
내게 제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민됨으로 삶을 진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어야 되고 내 죽음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죽음 생산 공장은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공장이지요. 도대체 그게 뭐냐? 내 죽음이 생산돼서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죽어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막들도 그 의미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성막의 내용과 성막들의 내용들이 십자가가 그냥 나무 모양으로 십자로 만들어진 것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공부를 하고 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은 쉽게 말하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내 죽음이 생산되어지는데 그 내 죽음의 뜰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이라 그러면 어떤 기계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 장치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앞에서도 봤지만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져요. 번제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자기 삶에서 각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이 됐을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을 텐데 가나안 땅에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내 죽음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선민됨이 그냥 끊쳐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일을 일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나 성막들에 와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 대신 양이 죽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죽음이 생산되고 있는 그 공장에 마음을 보내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양과 함께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몸은 저기 갈릴리 해변가에 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성막들에 와 있어서 번제단에서 죽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 죽음 생산 공장 뜰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죽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죽음 생산 공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적인 장치에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에서 재료 얘기를 했어요. 재료가 언급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명하고 탁월한 심리학자도 해내지 못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요. 지성소가
공간이고 성소가 마음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라는 공간 안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정의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정의의 활동은 전부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의 활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약하고 간략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진설병으로 배부름, 만족을 위한 활동인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등대가 뭐예요? 판단과 생각과 말의 발음이에요. 밝음이고 발음이고 오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과 옳은 말과 옳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등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모든 판단과 배부름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과 종합되고 연결이 되냐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 돈을 들여놨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배부르지 않습니까?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며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향단에서 향이 24시간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성소 안에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승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승진, 오직 모든 것이 승진만을 골똘하게 집중하여 생각하게 되는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성막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의 모양으로 구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선민이냐 이방인이냐가 구분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 장치인 번제단에서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야 내 죽음이 생산이 됩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을 들여놓은 내 마음을 재료로 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내 죽음이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선민이라면 어떡하느냐? 이방인이라면 걱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걱정을 안겨주는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에요. 그러면 선민이라면 어떡하느냐? 지금 내 온 마음의 인격 전체가 사업에 붙들려 있구나. 생각도, 걱정도, 또 계획도, 의도도, 그리고 마음의 느낌도, 모든 감정도 다 이게 사업 하나에 매여 있구나. 이걸 알고 와가지고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이 들어있는 상태인 나의 인격, 또 그게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식 걱정이다. 그러면 자식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상태의 내 마음의 인격을 번제단이라는 핵심 장치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죽음을 생산해낼 때 거기에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를 싫어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죽여버릴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가 핵심 장치예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에 있는 그 핵심 장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죽음을 생산해내서 우리가 쌀을 공급받고 옷을 공급받고 무슨 두부를 공급받고 콩나물을 공급받듯이 죽음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재료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나의 마음, 나의 인격이 재료가 돼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상번제는.
선민 전체의 각자의 죽음을 의미해서 어린 양 하나가 죽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죽음을 생산해냄으로써 성막의 온전한 모습,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다.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내 마음 안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면 8절에 보면 물두멍 이야기가 딱 한 절 나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놋그릇이에요. 밑에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 위에 큰 대저, 세수대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하여간 그 물그릇이 있는데 그 물그릇을 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거울을 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여자들인가 봐요. 그럼 그 레위지파 여자들이 거울을 내놨는데 그 옛날의 거울은 요즘 같은 유리 거울이 없죠. 전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거나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죽음 생산 공장의 또 다른 장치예요. 이렇게 물두멍을 여자들이 자기들의 거울을 내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 재가 묻고 뭐 여러 가지 더럽게 이렇게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봐요. 등대를 관리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일들을 물두멍에서 물을 갖고 씻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불결하니까. 그 뜻 이외에 왜 오늘은 그러한 그 제사와 연관된 기능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무엇으로 제작되었는가만 얘기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설이자 에밀레종 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하여간 아기가 이 쇠 녹인 물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그 에밀레종이라는 걸 딱 치면 엄마 엄마 부르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렇게 멀리 울려 퍼지는 그 에밀레종이 됐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간 여자들의 거울을 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라는 것은 거의 준 생명 아닙니까? 여자들 명동에 나가가지고 10명을 붙잡고 핸드백을 뒤져보면 거울이 없는 여자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할머니 핸드백 속에도 거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남자 10명 잡으면 거울이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을걸요? 그게 여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 거울이에요. 여성성의 상징이 거울입니다. 근데 이 여성성의 상징인 거울을 다 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자기를 떠나보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 정도로 나의 외모보다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더 바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거지만은 결국은 남자들도 선민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방식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물두멍이 뜻하는 바, 여자들이 거울을 받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내 거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자들이 옷가게 가서 옷을 살 때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 봐요. 옷을 갈아입고 피팅룸 안에도 거울이 있고 또 나오면은 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옷 입은 매무새를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면 삽니다. 근데 정말 여자가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그런 애인이 있다.
그 애인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더 이상 거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좋아해서 이 남자가 혹시라도 자기를 싫어할까봐 겁이 날 정도로 좋아하는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애인을 갖고 있는 여자, 행복한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한 여자의 거울은 이제 그 남자친구 애인의 얼굴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피팅룸에서 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얼굴이 시무룩해 있고 무표정합니다. 자기는 거울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이쁘다고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요. 그러면 자기 모습은 미운 겁니다. 근데 피팅룸에서 옷을 입고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남자친구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와 이쁜데? 이 한마디 딱 했다. 그러면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도 그 옷은 그냥 100점짜리 옷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거울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내 거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그 표정을 지면은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습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진설병 떡상이 의미하듯이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으로 배부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워서 배부르려고 할 때, 이웃에 있는 우리 노예에 속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지금 1000명이 모이는데 1500명으로 끌어올려서 배부르려고 할 때, 만족하려고 할 때, 나는 100명밖에 없고 3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얼굴이 활짝 웃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또 등대가 뜻하는 바처럼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돈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이라는 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대학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인생의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많은 바리새인이고 서울대 들어간 엘리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봐요. 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고 보니까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만큼 쌓아놓고도 하나도 돈 써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해 있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와, 너 이쁘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향불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야, 너 좀 그만해라. 너 좀 저기 나가서 네 일 좀 해라.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의 모습, 이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그 내 마음의 인격, 이 자체가 죽어버려야 된다. 죽음을 생산해내야 된다. 근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과 부딪히고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번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 때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사도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점심 때도 점심 먹기 전에 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이 나를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외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다른 것이 들어.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우울함과 이런 것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의 성소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마음의 성소, 지정의가 활동하는 이 마음의 성소에서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만족, 이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여되었다 그러면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슬픔과 걱정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있던 그 기쁨에 참여된 상태에서 만족과 기쁨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지요. 다른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 뜻하는 바는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와서 마음의 성소, 지정의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내 인격이 죽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지성소 안에 모셔들인 성막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피팅룸에서 나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이쁘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쁘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물두멍의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죽음의 생산 공장에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성막 본체와 성막들을 포함하는 이 울타리. 이 울타리가 뭐냐? 우리 마음이 24시간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에서 죽고 그래서 성막의 모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두멍이 뜻하는 바대로 너 정말 예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장소, 죽음의 생산, 내 죽음의 생산 공장 그 뜰에 우리 마음은 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셔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1년 내내 아니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가동이 되어서 내 죽음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고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 장치이오니 하나님 말고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분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 나를 재료 삼아 올려놓음으로써 내 죽음이 생산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는 아름답고 예뻐하실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이 생을 살아가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